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랜만에 신약 본문을 설교하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24절까지만 봤습니다. 사실은 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제가 좀 24절에서 끊었고요. 누가복음 18장 본문은 30절까지가 이것이 이제 한 단락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슬픔에 빠진 청년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사람이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거기 지금 뭔가 좀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자기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가, 약점을 건드렸다든가, 이게 지나치게 과민 반응,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강한 긍정으로 볼 수도 있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기뻐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청년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관원이었고요. 18절에 보면 직급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인데도 성공했죠. 출세했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그 재물복도 있어요. 부자입니다. 청년이 부자인 걸 보면 분명히 부모로부터 이 재물을 물려받은 것이겠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청년 시기에 관직에도 올라가고 또 이런 부를 누리지는 못했을 거고요. 대부분 경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청년입니다. 이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구체화되죠.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청년인 이 사람. 젊고 유능해요. 앞날이 창창합니다. 기대주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거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청춘은 참 즐겁잖아요. 패기도 있고 포부도 있고 배짱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 좋은 집안, 또 재력, 또 좋은 인맥, 권력, 참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 외에도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같은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다 이제 표현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면서 또 하나씩 더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좀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은 똑같죠? 예.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이 또 삽입되는 그런 또 장면이기도 하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율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관원이었던 청년하고는 좀 이제 다르죠. 예. 대화 내용도 다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이 주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복음서의 많은 장면들은 사실 제가 설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인물들처럼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단서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근거나 또 결론을 도출하기는 쉬운데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신약 본문들이 구약에 비해서 좀 더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생기고요. 지금보다도 더. 또 인생을 살면서 더 이 성경을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경륜도 쌓이고 하면은 더 좋을 텐데요. 어쨌든 좀 우리가 좀 비교해서 이해해야 될 그런 좀 필요들이 있거든요. 예.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아주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소위 우리 유대인들이 옷술이라든가 성구함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인데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하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는데요. 인간들은 사실은 답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답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답이 100% 정확한 답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오답인데요. 오답. 어떤 부분은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잘못된 답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복음서에는 다 그런 만남들의 기록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구주의 필요성을 알려주셨는지, 이런 또 만남의 이제 기록들인데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전과 이후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분은 메시아시고 표적을 행하셨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니까요. 예, 이것을 뭐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이 흉내내지만, 예,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데요. 한 번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어프로칭 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주문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율법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자신 있죠. 예. 그리고 정확하죠. 예. 율법을 요약하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와 또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죠. 예, 십계명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있고, 예,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든가 이런 건 다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이것이 요약되죠. 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근데 이건 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또 이게 요약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예.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지금 알려주길 원하시는데요. 이 율법사도 너무나 당당해요. 자신만만하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지금 율법사는 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좀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 내가 의롭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예. 아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알려주면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율법사의 경우를 봤고요. 오늘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한 선생님이라고 또 이렇게 선하다고 주님을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주여, Lord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Master. 예,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티처가 아니고요. Master인데요. 그러니까 랍비어. 율법에 정통하고 빠삭하신 분. 메스터라는 거는 좀 이제 거기서도 더 높은 거죠. 예. 마에스트로 이렇게 독일 같은 데는 장인도 이렇게 되지만요. 어떤 한 분야의 일테면 박사예요. 예.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요. 권위를 인정한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이 또 돼 있는가 하면요.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었다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급했어요. 예.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 권위 있는 분, 소문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원이에요.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일 뿐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좀 뛰어나신 분, 굉장하신 분, 내가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얻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 그런 관계일 뿐이죠.
이 청년은 안타까운 것은 뭐 결론을 우리가 뭐 미리 볼 수 있습니다만 몹시 슬퍼하면서 돌아갔는데요.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위치에 있지 못했죠.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마다 무엇이 지금 급소인지 주님이 잘 아시죠. 아킬러스건인지 어디를 쳐야 꼬꾸라뜨릴 수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니까요. 나눠주고 그럼 왜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상당히 좀 강력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 청년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와라 그랬으면은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주문 사항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이 청년의 그 약점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계명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너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하나님으로 아는 거냐?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육신을 입고 온 바로 구약의 여호와야. 너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 네가 나한테 지금 무릎 꿇었는데 과연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응? 너 좀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나 더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생입니다. 불로장생하는 거죠. 진시황처럼요. 늙지 않고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늙지 않고 이것을 평생 누리고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상낙원이라 이거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러한 완벽한 조건, 인간들이 생각할 때요.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요.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저주죠. 타락한 인간이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면 그건 저주예요. 비극이고. 지금 영원히 살 수 없어도 이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계속되는 비극이 이어지는데요. 불행이 이어지는데 인간 삶이. 구주를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갈등하면서. 이 청년은 지금 번짓을 좀 잘못 찾았죠. 그래도 좀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좀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신만만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참 당당한 그런 삶이죠. 저는 이런 삶을 살아오지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뜻이 꺾여본 적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랬죠. 다윗이 암논에게. 준수했고요. 장자였습니다. 아 그래? 금지옥엽처럼 떠받들면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줬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됩니다. 공부해도 다 되고요. 사업을 해도 되고 조건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별 풍파를 못 만난 거죠.
출세 가도를 달려온 그 청년인데요. 뭐 율법도 그런 조건에서요. 이게 출발선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소위 얘기하면 금수저 아니겠어요? 흑수저가 아니라. 유혹받을 일도 많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죠, 사실. 물론 부자도 도둑질합니다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돈으로 사도 되고. 거짓말할 그럴 이유도 없죠. 거짓 증거할 이유도 없죠. 남을 모함할 이유도 없고요. 살인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런 부모를 만나는데 공경해야죠. 그죠? 모든 걸 다 물려줄 수 있는데, 자기에게. 바늘을 찔러도 빈틈이 없을 만큼 아주 완고한 마음이죠. 리비아단이 그렇죠? 너무나 단단해서 갑옷 사이에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촘촘한 그 비늘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요. 양심이 너무나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은요, 참 거의 지금 왕국의 문턱에 이르는 거죠, 사실은. 2% 부족한 건데요. 사실 이 2%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의 실패가 그렇죠? 착각이 그렇고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선행도 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으셔요. 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를 구주로 신뢰했냐? 너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고. 아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약 성도들의 얘기고요. 이건 지금 아직은 구약 상황입니다. 아직은 율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제시가 안 돼 있고요. 십자가의 보혈도 제시 안 돼 있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도 행함 없는 은혜로 받는 구원도 제시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저희는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테면은 그들이 실토하기를 기대하셨던 건데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이것이 오만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진리 외에 다른 방책은 없어요.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한 거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그런 그 정답을 두고서도 헤매는 거죠. 빙빙 돌아가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무 고민됐겠죠. 일부를 떼서 이렇게 팔라 그러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진 모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또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이렇게 비교해서 또 봐야 될 필요도 그래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이고 시각이 다른 거죠.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6장 5절과 8장 21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따가도 좀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게서 나온 뭐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악한 것들이죠.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자, 몹시 슬퍼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 청년하고의 대화 장면도 그렇습니다만 주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는 날에 드러나서 얼마나 어려운가. 예. 또 이 장면이 나오죠.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주님께서 말씀을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러면 부자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거죠?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아니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면요. 재력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권력도 있고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낙타가 바늘 피고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겠다. 24절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면요. 어렸을 때 계명도 다 지켜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네. 주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오직 하나님,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이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주님, 그때 이제 뭐 제자들과의 또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린 보십시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쉽죠. 가난한 어부가요, 뭐 버릴 것조차 있나요? 예. 그래도 뭐 이 귀하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건 귀하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도요.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행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예. 뭐 좀 교리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오늘 뭐 이 시간에 그렇게 교리적으로 자세히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자세히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다 행위죠. 예.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믿음도 포함됩니다만, 믿음 이전에 행위가 더 이제 앞서 있는 것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언급드리면, 이 현세라고 했는데요. 이 현세라고 하는 부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인 요한도 그렇게 왕국복음을 선포했죠. 천국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이 왕국이라는 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천년 왕국이거든요. 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 도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현세라고 얘기한 건데요. 예. 또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또 영생과 더불어 받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영접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고요. 아직은 또 유대인이고 아직 제한돼 있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이제 인정받고 또 왕국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행위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믿음이나 은혜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죠. 예. 이건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것이 바뀌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런 은혜의 복음이 또 선포가 된 것인데요. 시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복음의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부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토지도, 집도, 다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보상 자체도요. 그런데 영적인 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 또 우리는 땅, 지상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유업으로 받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차이가 납니다만,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은 이제 돌아가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왔다가요. 자존심도 팍 상하고 어깨도 축 처지고 슬퍼하면서 갑니다. 고민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영생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영생은 액세서리였죠. 내가 가진 것에서 추가로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거지 소유하고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영생이 그런 가치가 있느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아까 가난한 어부들 포기하기 쉬웠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요. 그거 붙들고 놓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아웅다웅하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꼭 없다 그래서 포기하기 쉬운 것만도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결국 이 부자는 이 비교 가치에서 주님을 더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위에 놨죠. 이 천칭석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지 주님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요.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지 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여기에다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은 내 것대로 가지고 있고 그저 나의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우리가요 only one하고요 one of many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성경들이 오늘날 성서들이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번역본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도 이런 많은 성경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그래도 좀 다른 성경보다는 좀 더 나아. 그래도 비교해보니까 이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많은 성경들 중에 하나죠.
그것과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봤더니 여긴 다 오류가 드러나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틀렸겠죠. 그럼 어느 게 틀렸겠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원문 비평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고 나머지 성경이 다 틀렸더라.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의사가 많아요. 200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199명이 다 돌팔이에요. 가짜예요. 오진하고요. 예. 처방도 제대로 못 내리는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만이 옳아요. 예. 아합의 때도 그렇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크나아냐부터 시작해서 다 왕은 성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근데 미카야 선지자만 부정적인 예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안전하게 가려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텐데요. 네. 데블즈 어드보킷도 있더라고요. 네. 마귀의 변호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해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좀 미루더라고요. 의사결정할 때. 기업 같은 데서도 보면. 네.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없을 수 있는가. 네. 네,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르죠. 네.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나 종교인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왜 다른 종교를 욕해?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난해? 나는 그런 사람들 싫더라. 적당히 좀,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고. 네. 진리는요, 극단적이죠. 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그건 위선이죠. 종교의 위선이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이거죠. 그분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지나 집도, 물질적인 이제 복들도 이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지만 영생과 더불어서 받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을 하니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재산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네가 가진 것 다 그냥 팔아버리고 다 버리고 날 따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거대한 사람도 있었죠. 오리겐 같은 사람. 네. 하나님 나라에서 고자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하늘나라 가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부자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닌데, 예. 지금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너로서는 불가능해. 이거를 좀 알려주시길 원했던 건데요.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또 구원의 손길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건데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 수 있냐 이거죠.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를 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죠.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좀 더 마가복음 본문은 좀 영적으로 많이 적용이 돼 있죠. 성도들에게 적용하기가 좀 더 좋죠. 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네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네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뭐지? 너 그걸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네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지 않냐.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 이것이 뭐 이렇게 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지, 예, 아마 그렇게 저는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아니면 나중에 성경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더 그런 의미들을 여기다 부여했는지, 예, 저는 뭐, 그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강조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예, 표현하고 또 그 표현들이 빠졌을 뿐이죠. 22절에서는 그러나 그는 그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말씀에 슬퍼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자니 참 고민스러웠을 텐데요. 주의 말씀이 슬픔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돼야 되겠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들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다. 예, 아무런 충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마비된 사람이죠. 말씀의 칼이 찔렀을 때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종창이 퍼져가지고 둔감하게 된 거죠. 단지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픔에만 머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이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슬퍼했고요. 또 근심도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차라리 계명을 지키라는 건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계속 지금 아까 율법사도 봤습니다만 이 부자 청년도 보고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너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벽에 부딪히죠. 좌절되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돌짝밭의 마음이 나오고요. 또 가시떨기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어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요. 즉시 실족합니다. 반응도 빨라요. 저는 사실은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물론 그냥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 진실되게 받아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성격상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근데 그 표현들이요. 정말 가득 차고 넘쳐서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그것이 애기 쓰고 진국이 돼가지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경박하거든요. 가벼워요.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집사라든가 초신자는 안 되는 거죠. 살펴본 다음에 시험이 필요하다 이거죠. 검증 과정이. 그리고 일정 기간 좀 사람들이나 교회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좀 간증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저는 이렇고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평이 나오느냐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 성도의 간증이죠.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더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질을 또 갖추게 되겠죠.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아주 즉각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진실되지 못했을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경험상, 또 인간의 본성상. 실족하는 것도 즉각적이고요. 기뻐하는 것도 즉각적입니다. 그 말은 슬퍼하는 것도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기쁨에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자기의 상실, 좌절, 절망, 실패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즉시라고 그랬는데 즉시 영어 표현은 immediate입니다만 곧 즉시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고민도 필요 없어요. 앞뒤 따져볼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좀 다른데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돌짝밭보다는 좀 더 좀 진지하죠.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감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돌짝밭은 뿌리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뿌리 내린 게 없으니까는 뽑아올 필요도 없죠. 마귀가 흔들 필요도 없죠. 바로 그냥 바람에 떠내려가는 건데요. 가시떨기는 그렇다면 이제 뿌리는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뿌리를 좀 내렸어요. 근데 이 뿌리가 깊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20불인 자의 비유가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거 16절부터 19절까지를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듣기는 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단단한 어른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싹이 터서 대단한 거죠. 그 언 땅을 녹이고 뚫고 올라오는데요. 콘크리트 그 사이 틈에도 씨가 뿌려져 가지고요. 거기서도 민들레 같은 게 자라잖아요. 생명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에 억눌렸어요. 세상에 억눌렸어요. 염려, 재물, 또 욕심. 마태복음에는 염려와 미혹, 재물의 미혹만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탐심이 또 나오거든요. 욕심. 정욕이죠. 그러니까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속임수.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또 이렇게 메모할 때 보면은 놓치는 구절들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설교할 때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여기도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9절부터 볼까요? 6장.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혹과 올무, 정욕.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본 거하고 다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하는데요. 이 탐심이, 욕망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기회 됐으니까 제가 이 부자에 대해서 좀 더 교리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세상 염려, 재물, 속임수, 정욕 이런 가시들이 계속 상치기를 냅니다. 찔러옵니다. 말씀을 억누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던 그런 가시멸관처럼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때가 좀 덜 빠진 그런 믿음 안에 아직 어린 지체들은요 너무나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요. 술, 담배, 도박, 더 중독성이 강한 걸로 치자면 섹스, 마약.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죠. 어느 한 가지만 문제되는 게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악에 다 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복음에 관심조차 갖지도 않죠.
참 어려운 일인데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만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마가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씀드리길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심히 놀랐어요. 제자들이요. 영어 표현을 보면요. 제가 뭐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어스토니시거든요. 예.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그 성경에는 어스토니라고도 이제 이렇게 철자가 나오는데요. 예. 어원을 풀어보자면요. 스톤이에요. 스톤.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쇼크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반응인데요.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도요.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Astonished at his words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풀어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는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부자가 누구예요? 재물을 가진 자도 부자인데 이 가졌다는 거는 소유격 동사잖아요. have, had. 집착이죠. 그걸 놓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영적으로 좀 더 좀 헤아려 보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 그러면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가? 예, 그렇지 않은 부자도 많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예, 욥도 부자였고요. 수네임 여인도 부자였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도 그렇고 환란 때도. 환란 때는 특히나 더 좀 그렇습니다만 환란 때 부자가 된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특정한 좀 그 시대적 그런 배경이 있죠. 상황이 있죠.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그 사건도 있지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에서는 그 어떤 행위의 결과도 말씀하시지만 동기도 다루고 계시거든요. 부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자는 당연히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부를 신뢰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나사로에게 빵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식탁에 풍성한 음식들이 있음에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악한 행위들이죠. 행위에 따른 구원이니까요. 구약적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의미를 보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탐심이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그걸 결국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버린다고 하는 거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죠. 각 사람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할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 가운데 거하라 그러시는데요. 그 부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니까. 그것을 다 팔아버렸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겉만 버렸을 뿐이죠. 외적인 것만 해결했을 뿐이지 그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이거든요. 몹시 놀라며 이런 반응들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보이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현 세상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인데요. 이것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 외에도 지상에서의 물질적인 그 상속이 또 몇 배로, 100배로까지 주어지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배당 수익이 100배래, 100배. 그럼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 더 열심히 갖다 바쳐야 되겠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보상해 주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유업과 상급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복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보장이 되시는 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분보다도 복을 우리가 더 그분을 뒷전에 놓고 쫓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또 실패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복입니다만 구약도 그렇고요. 천년왕국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복이거든요.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시는 분. 자, 여기 보면은 좀 오해될까봐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나 형제나 아내 자식 다 버려라. 올컨이 잘 됐다. 그럼 나 이제 직장 떼어쳐도 되고, 집에다 돈도 안 갖다 줘도 되고, 이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만약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비교적인 상대 가치죠. 또 기회비용이죠. 영적으로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 의무와 책무를 방기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을 지는 게 십자가지 그걸 버리는 게 십자가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디모데서 3장에도 나오듯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아까도 디모데서 봤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하시면서요. 자기를 사랑하죠. 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사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요. 결국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외로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실과 실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사랑을, 로맨스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 왜 이렇게 싱글들이 많은가? 이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왜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만큼 더 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죄 가운데 더 쩔어 있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어떤 정절, 신뢰, 애정 없습니다. 예, 이 시대에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사랑이 귀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멤버 체인지가 됐죠. 선수 교체가 됐죠. 역전이 됐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은 없지만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이것이 또 바뀌죠.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죠.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행위죠, 행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마르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때의 부활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이죠. 공간에 제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죠. 나의 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가치, 나의 추구. 근데 이 땅에서는 박해와 더불어 받겠다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렇죠?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서 말씀이죠. 우리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 박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고난 없이 상속도 받고 하면 다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애인 2명 사귄 사람 얘기를 했죠. 연애는 이 여자하고 하고 싶고, 결혼은 저 여자하고 하고 싶고, 집안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결혼할 여자가 더 좋고, 연애하고 즐길 때는 좀 가난하고 하지만 외모도 빼어나고 성격도 좋고, 이중생활이죠. 살아서는 이 여자하고 살고 싶고 죽어서는 저 여자하고 살고 싶고 죽어서는 주님을 주로 섬기고 싶고 살아서는 만몬을 주님으로 섬기고 싶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외가 없죠. 마찰 없이 진행할 수는 없죠. 이것이 물리법칙이기도 하죠.
자, 이 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의미를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아까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네, 어려서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예.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죠. 복음, 생명. 예. 주님을 액세서리로 더 로드 오브 로드스가 아니라 로드 오브 로드스. 더 킹 오브 킹스가 아니라 킹 오브 킹. 유일하신 분이 아니죠.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복수 정답이에요. 이번 수능에도 또 복수 정답인 그런 그 오출제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정답은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요. 15절부터 볼까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그 소유로 영생 얻을 수 없어요. 21절에도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세상 재물 많이 쌓아놨지만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 몰라요. 어디서 온 부자가 그랬죠. 내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아까 부자 청년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실패도 없고 상실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자신의 죄, 뿌리 깊은 그 저주를 모르는 거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이었는데요. 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려 하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려 하지 않는지.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 이런 작품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그 유부녀와 잘못된 사랑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주인공이 결국은 영미복에 노란 조끼에 영미복을 입고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런 또 자살 신드롬이 이렇다 그러죠. 노란 조끼에 권총 자살하는 것이. 닥터 집하고 이런 게 노벨상 받고 또 위대한 작가고 그럴까요? 그래도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 그래도 좀 철학적인 것이라도 있는데요. 인생에 대한 그런 유부남인 주인공이 유부녀와 불륜에 빠진 것을 사랑으로 미워하는 소설에 불과하죠. 우리가 영적 시각에서 보자면요. 그 본질은 세상 이런 것을 문학이라고 하고 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악할 뿐이죠. 인간은. 그 마음의 상상이 허망하고요. 헛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베르테르가 슬픔에 빠져 있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못해서 오늘 이 주인공 부자하고도 또 동일하죠.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못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그것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변명하고 옹호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죠. 또 그 문학적 상상과 허구는 인간들에게 세뇌되고 투사돼서 또 다른 현실로서 인생 속에서 재현이 되고 또다시 이 스토리가 문학적으로 재구성되고 가공되고 재생산돼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악순환됩니다.
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 소묘 작품도 있죠. 마치 뭐 인간이 깊이 있는 철학적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인간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고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 인류의 번영, 애국애족, 뭐 이 민족이 더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야망이 또 숨겨져 있잖아요. 삼선기원. 그게 결국 내가 대통령 해야 돼. 내가 대장 돼야 돼. 제가 지금 뭐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대통령이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주님은 좀 한번 물러나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좀 구원투수로만 등장하면 되고 인간은 대부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괴테의 작품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욕망대로 못 살았다고 슬퍼하는 한 주인공을 소설로서 묘사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동조하는 거 아니겠어? 아우, 고전이라고, 대단한 작품이라고. 뭐가 대단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그 욕망이 좌절됐을 때 슬퍼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근심해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렇죠. 아무런 뭐 그 이후에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슬픔에서 그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전혀 갈등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변화도 없고요. 마웨이로 그냥 질주하는 거죠. 거침없이 직진하는 거죠. 뭐 요즘 범퍼 스티커인가요? 뒤에 보면 재밌는 글도 많이 있는데요. 뭐 몇 시간째 직진 중 그런 사람도 있죠. 초보 운전이라고 방향 전환을 못 해가지고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 뜻에 완고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바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발끝에 먼지만도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쾌락 속에서만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을지.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빠른 발이죠. 빨간불이 들어와도 정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소위 얘기해서 자고 우면하지 않죠. 부자 청년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슬퍼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답안지에 주님을 쓰지 못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만족을, 자기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결론적으로 한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 부자의 사랑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하늘의 통치자. 본질적으로 포기와 상실이 없는 사랑은 없죠.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연인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만 왜 사랑하는데 자기를 더 내세우는 건가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 잘난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요. 내 부족한 것이 뭔데요? 제가 안 지킨 게 뭡니까? 예? 그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0절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5절인데요. 환난 때는 그렇죠. 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시대에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려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되고요. 사거나 팔 수 없죠. 그 표 없이는요. 그리고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죠. 도시가 아니고요. 고린도서 7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부자 청년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이었던 거죠. 가시가 찔러서 그 부유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자기를 괴롭게 했을 뿐 결국 자기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분을 구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삶을 택할 것인가? 만족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왜 아직도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고민한다는 건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결정냈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세상을 보고 질주할 것인지 고민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의 확고한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이 안 돼요. 못 돼요. 불행하죠.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요.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얼굴을 봐도 일그러져 있고 너무 피곤하죠. 그런 삶을 살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고 그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있을 텐데요. 교회도 형식적이고 성경 읽는 것도 형식적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등 돌리고 있는 거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저 멀리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처럼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과 함께 또 풍성한 복들을 오는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현 세상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